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비 사울이라. 주를 삼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가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옐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숨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시사를 주셨더니 그 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는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람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역세권은 나효선 목사님이 가시고요. 그리고 광명은 제가 또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 말씀 드립니다. 4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먼저 탁 가슴에 부딪히네요. 명절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요, 부흥회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요? 맞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얘네들은 명절도 없습니다. 잠도 없습니다. 시도 때도 안 가리고 틈만 보이면 틈이다 그러면 쑤시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 먹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음을 보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또 피부색이 또 검은 사람, 여러 종류의 여러 환경의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는데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담임 목사님 격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과 같은 이분들을 이제 순회 선교사로 파송한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때 왜 분쟁이 없었겠습니까? 왜 의견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파송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희미하죠? 왜 이렇게 내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삶이 희미하느냐 말이죠.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TV 보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사모해야죠.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앞에 말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요, 보게 해야 될 책들을 보게 하시고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식 왜 하죠?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했을 때, 하나님, 이때까지 꼭 돈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금식은 조금 달랐어요. 왜 금식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고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평생의 소원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그 기대와 열망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요. 내 평생 정말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들의 소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삶을 쏟아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휴 기간에 여러분 TV도 보시고 여러분 좀 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TV를 봐도 답답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지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희락,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맛보는 평안이요. 그렇게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통치해 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시고요, 가정을 통치해 가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치해 가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맞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길을 열어가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게 되어지죠. 이 섬에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악령도 함께 역사합니다. 마귀도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의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꾸 그 옆에서 딴지를 거는 것이에요. 마술사 일루마가 복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루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귀 하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몰라요. 무지해요. 그래서 사람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시죠. 맞아요. 그럼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넘어뜨리고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막 지휘할 때 잘 몰랐을 때 칠기에 빠졌는데, 음란의 문제에 넘어졌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 여인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귀신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영안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어지면요, 참 예수 믿는 거 수월해집니다. 이 음란한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의 영아 지금 즉시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면요, 원수 마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대적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생각조차.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혈기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요, 자꾸 사람 붙잡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묶여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결박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남편이랑 왜 혈과 육과 싸우느냐, 이 말이죠.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그 김양희 집사님이 SNS에
지옥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짜리인데 한 1시간 정도 듣고 잤어요. 듣고 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드라마보다 그럼 지옥 갔다 온 얘기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떤 영화가 이 얘기보다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됐으면 성경을 갖다 놓고 가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볼 만 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가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저들이 회개만 하였다고 하면. 맞아요.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어도 5번 가늠해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터인데 끝까지 마귀에게 물려서 끝까지 마귀에게 논하나서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칼집을 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마귀 앞잡이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들이요? 간음한 자들이요. 당을 짓는 자들이요. 시기하는 자들이요. 원수 맺는 자들이요. 더러운 자들이요. 음행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잘 때 집에 문단속은 열심히 합니다. 도둑놈이 들어와서 돈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명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문단속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단속은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단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할렐루야. 도둑놈은 우리의 재산, 생명만 빼앗아 가지요. 그것만 빼앗아 갑니다.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문의 그 틈을 비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믿음을 떨어뜨린다고요. 원수가 와서 믿음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단속 잘 하시고 원수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대적하세요. 이 대적기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막 대적기도도 배우고 축사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무기가 우리한테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대적기도 해도 잘 안 돼요. 질병의 영아 나가라, 가난의 영아 나가라, 혈기마귀야 나가라. 그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의 겉모습만 흉내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흉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야 너도 못 믿으면서 뭘 나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된통당해요. 여러분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그 시므온처럼 스노보니게아의 그 제사장의 일곱 아들처럼 그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많이 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해야죠. 믿음이 충만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쫓겨나간다.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노려보세요. 주목하세요. 분별해내세요. 원수를 노려봐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꾸짖은 것처럼 꾸짖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박수 엘루마의 눈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죠. 맞아요. 원수가 제압당하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얽어매고 있던 문제들이요, 원수가 제압당하면 풀려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죄악들이요, 목사님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원수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아도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그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는 보면서 감동은 받는데, 복음을 우리가 대하면서 감동이 없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감동을 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이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특효약을 가지고 있어요. 타미플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약을 나눠주지 않고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 옆집 사람이 그걸 알았으면,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죽일 놈이죠. 천하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부득불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지요.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하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이다. 왜요? 복음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믿거나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어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 복음의 감격에 푹 빠져서 그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밥 한 끼를 놓고선 밥을 못 드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자 없는데 이 따뜻한 밥국, 주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먹습니다. 주님 이건 먹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감격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제압하고 원수 마귀를 내어쫓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에 빠져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오늘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역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